마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해변에 정박해 있던 배에 올라가셔서 거기서 또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5장 1절에도 보면 산상수훈에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설교를 하시기 위한 그런 모습입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어디든지 그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앉으시는 그곳이 어디든지 그곳은 뭐 화려한 강단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설교단이 됩니다. 바위든지 배든지 뭐 작은 초라한 의자든지 상관이 없죠. 예수님이 앉으시면 그것은 최고의 설교단이 되고 그곳에서는 생명의 말씀, 꿀송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 어디든지 그분을 따라가면 그곳이 은혜의 공간이 된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면 그곳이 어디든지 들판이든 산이든 바다든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뭐 정해놓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공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 말씀의 공간, 임재의 공간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야 뭐 하나님이 나 만나주시는 거 아니고요. 뭐 기도원에 올라가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어디든지 앉아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구애받지 마시고요. 상황에 구애받지 마시고 어디든지 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시고 또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또 걷든지 뛰든지 앉든지 눕든지 늘 주님을 찬양하면 그곳이 임재의 공간이 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장소가 된다는 것이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일하면서도 주님과 동행하면 일하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빨래하다가 설거지하다가 청소하다가도 우리는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디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가 앉으셔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의 비유를 하고 계시죠.
오늘은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이제 비유의 해석은 내일 본문에 나오기 때문에 오늘 비유 자체만 잠시 살펴보면 3절에 보시면 이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9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비유가 들을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 비유는요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 비유를 듣고서 의아해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익숙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씨를 뿌리는 것, 이거 너무나 익숙한 광경이거든요. 그리고 씨를 뿌릴 때에 이 네 가지 땅에 뿌려지는 것도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그렇게 궁금증을 가질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 뿌리고 나서 이렇게 밭을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길가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나 그게 아니라 어떤 그 자기가 이제 경작할 땅에 있으면 씨를 먼저 뿌려놓고 거기에서 이제 밭을 가는데요. 밭을 가는 곳이 옥토가 되는 거죠. 좋은 땅이 되는 거죠. 밭을 갈지 않은 그곳에는 이제 길이 되거나 돌짝밭이 그대로 되어 있으니까요. 가시한복기가 그대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굉장히 익숙한 비유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못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시끄러워서 못 들었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못 들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치유의 역사, 치유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못 듣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을 못 들었든지 아니면 실제로 어떤 그 청각에 문제가 있어서 못 들었든지 아니면 이해가 안 돼서 잘 깨닫지 못했든지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청각적으로 소리를 듣는 그 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귀는 바로 이 비유의 의미를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귀를 말하는 것이죠. 그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수많은 무리가 있고 그 중에서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 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도 이걸 못 알아듣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는 풀어주시거든요. 무리에게는 풀어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풀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에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를 구분 짓는 어떤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7절까지는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귀 있는 자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시죠 예수님? 그냥 비유 말고 그냥 쭉 풀어서 설명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천국은 비밀이라는 거죠. 천국은 비밀인데 이것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설명을 아무리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 비유를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제자들의 특권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무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반대하고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에게는 이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하더라도 무리에 속한 자에게는 이 천국 비밀을 깨닫는 특권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만 이 천국 비밀을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에게는 이 천국 비밀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특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와 무리를 구별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비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그냥 예수님께서 풀어서 말씀하셔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요. 이 삼층천이 뭔지 들어도 알 길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쉽도록 인간의 언어로 그들의 문화와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도록 하시는 뜻도 있지만 반대로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암호화 같은 거죠.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전혀 모릅니다. 비밀 코드와 같아요. 그래서 이 암호가 무슨 의미인지, 이 비밀 코드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감추시려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유를 모든 사람이 들었다는 것이죠. 자, 씨가 모든 밭에 뿌려지듯이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좋은 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람만이 복음을 수용하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지금 대하고 있는 예수님은 구약의 실체이죠. 모든 예언의 그 본체이십니다. 많은 구약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를 보기를 갈망했지만 보지를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들이 고대했던 그분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을 보고도 깨닫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고 깨닫는 자가 있지만 보고도 그들의 삶이 여전히 그대로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그러나 너희는 눈으로 보므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언급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당시처럼 지금도요, 진리는 여전히 선포되고 있습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길이요 진리이심을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하나님께서는 증거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그 방법들, 매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통치자이심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고 아직 듣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그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이 복음을 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 진리를 수용하고 그 진리 안에 자기 생명을 던지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전히 듣지만 무리로, 때로는 그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도 여전히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는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에게 주어지는 비밀이자 특권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예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은 무리로 남아있고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놀라운 하늘의 은총을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감격적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감추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폐쇄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폐쇄적이지 않습니다. 소수만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뜻도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이 배타적이긴 하죠.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폐쇄적이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열려있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누구나 이 천국 비밀을 예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몰라야 돼. 너희는 끝까지 몰라. 너희는 모르는 상태가 낫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폐쇄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촉구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깨달을 수 없다. 믿음이 없으면 나를 따라다녀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오히려 믿음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강력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시밭, 돌밭, 길가가 되지 말고 좋은 땅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야만 30배, 60배, 100배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를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채로 여전히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아가지 말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도 깨닫는 자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만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됩니다.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예수님이 올라가 앉으신 그곳이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아름다운 임재의 공간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말씀 듣는, 그리고 깨달아지는, 그리고 그 천국의 놀라운 비밀을 누리며 특권을 누리는 인생, 오늘 하루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늘 말씀을 묵상하며 늘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임재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 말씀을 깨닫고 열매 맺는 순종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